구원론 20번에서 오늘의 주제는 성화인데 성화의 범주를 다루겠습니다. 성화의 종류라고 합시다. 일단 성화를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화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를 왜 쓰지? 성화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 나오긴 나오는데 또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거룩함 뭐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화라는 말 자체는 한국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말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건데, 자,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이 아이디어는 성경에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해봅시다. 거룩하게 변화됨.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화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따라오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성화라는 말이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그럼 성화라는 말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저한테 다 들어보신 거지만은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종류가 해봅시다. 확정적 성화. 확정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이해를 도우려고 하니까 단어를 자꾸 다른 단어를 씁니다. 확정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정적이라고 하고, 성화.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일단은 다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해봅시다. 점진적 성화. 감을 느끼겠어요? 확정적 성화하고 점진적 성화.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점진적 성화 하시면서 progressive라는 말을 쓰셨죠. progressive. 맞는 말입니다. 점진적이 progressive고, 확정적은 definitive라고 그래요. definitive.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영어 단어를 좀 아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definitive라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사물이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가지고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이 하나를 구별하는 거. 그게 확정적 성화예요. 구별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게 뭐냐면 죄인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심. 거룩하다고 구별하심.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아직 존재론적으로 실제로 거룩하지 않아요. 아직 거룩하지 않아. 근데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면서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면서 구별하는 거. 점진적인 성화는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과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점진적 성화를. 과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신학적으로는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확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의 차이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확정적 성화는 once and for all이에요. 영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영단번의 사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딱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거를 딱 구별해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당연히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영단번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You are holy라고 부르는 거예요. You are holy men and women.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느낌이 뭐와 비슷한가요? 느낌이? 여기 이거 답을 아는 사람은 지금 많이 따라오는 건데 이 느낌이 뭐와 비슷한가요? 칭의. 그죠?
영단번의 사건으로 확정적으로 성화해서 아직도 거룩하게 실제로는 안 변화된 존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면서 너는 홀리야 라고 선언하는 거니까 요거는 칭의와 유사한데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났고 또 뭡니까? 앞으로의 거룩함의 과정을 올라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아직도 가기 전이에요. 시작점에서 you are holy. 목표 개념의 홀리가 아니라 이미 너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됐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따로 거룩하게 거룩한 존재로 구별했다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가 홀리입니까? 아니면은 unholy입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안에 죄가 남아있죠? 죄가 남아있고 죄와 싸우죠? 자, 죄와 싸우는 바울의 고백이 뭐였죠? 한번 해보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게 죄와 싸우고 있는 바울의 절규였어, 절규.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를 너는 이미 you are already holy. 너는 이미 거룩한 존재야. 내게 거룩한 존재고 너는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내가 선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확정적 성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해봅시다. 성도. 성도라고 부르죠? 세인트야, 세인트. 만인 성도인데 이 세인트라는 말이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세인트라는 말을? 가톨릭에서 세인트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가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자, 거룩한 인간. 가톨릭의 성자가 누가 있죠? 성 베드로, 또 성 아퀴나스, 또 성 김대건. 맞아, 맞는 얘기예요. 김대건 신부도 성인이 됐고, 또 성 또 누구?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들어보셨죠? 성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성 바오로도 있어요. 성 바오로. 바오로가 누구예요? 바오로가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을 바오로라고 부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성 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뭐였어요? 산타라는 말이 성이란 말이에요. 성 니콜라우스야. 성 니콜라우스. 또 마틴 루터에 붙어있는 마틴이라는 이름도 성 마틴. 이렇게 성자가 많았죠? 성인이지, 성자가 아니고. 성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가톨릭에 따르면 성인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가톨릭의 인구가 지금 11억이야, 여기 11억. 가톨릭의 11억 중에서 성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11억 인구 중에 성인 그래봤자 한 10,000명이 안 될 거야, 아마. 그 정확한 팩트 체크해보세요. 가톨릭은 소수만 성인이야. 소수만. 우리 기독교는 해봅시다. 만인, 성인론. 만인이 성인이야. 아멘 하시죠? 신자 만인이, 신자 모든 신자가 성인이다.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뭐 진짜 베이비 정도 수준이든지 조금 커가지고 중학생 정도 수준 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가 만인이 다 성인이야. 영어로 sainthood라고 해요. sainthood of all believers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성인이다. 테레사만 성인이고 무슨 뭐 김대건만 성인이고 뭐 또 마리아만 성인이고 니콜라우스, 세인트 마틴, 뭐 세인트 앤, 세인트 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세인트니까 가톨릭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인이다. 세인트로 불릴 만한 자격은 없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확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 성경에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한 성경 구절이 뭐죠?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몇 장이죠? 2장 9절.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뭐야?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하고 만인 성인로는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근데 만인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만인 왕론이야. 만인 왕. 만인 성인론, 만인 제사장, 만인 왕. 만인 왕론이죠? 여기서 나는 왕이다. 만인 왕론, 만인 제사장론, 또 만인 선지자론까지 가야 되죠. 이게 계속 여러분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본질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유대화한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간 기독교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항상 모든 하는 일에 보면은 유대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 확정적 성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도 성인이다. 자격은 없지만. 그죠? 그리고 지금도 곤고한 자로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완전한 의인이야. 너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성인이야.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현재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서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고 나서 너무 곤고한 거야, 지금. 감사리로다 그랬죠? 절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절규하는 거예요.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다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곤고한 자라는 걸 안 느낀다?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곤고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곤고해? 곤고해 하는 너가 문제야. 이렇게 역으로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신학교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신학 교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첨예한 논쟁이거든요. 자, 신학 교수들이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반드시 그 곤고한 상태를 경험하게 돼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또 일부 신학자들은 너가 크리스찬인데 왜 곤고해? 네가 지금 곤고하다고 느낀다면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역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했다가 두 번째 뭐예요? 아까 25절에 다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같이 있어야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와 감사하리로다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8장에 가보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다. 죄와 싸우고는 있지만 내가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죄와 싸우고 있어. 실존적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데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련다. 요게 뭐예요? 요 1, 2, 3, 4가 뭐야? 전부 다 점진적 성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점진적 성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실제로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를 다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죄와 싸우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도 그러므로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련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다 나타난다. 그게 무슨 성화다? 그게 점진적 성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되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존재를 향하여 칭의하잖아요. 너 완전히 의인이야. 너는 완전히 의인이 됐어. 그렇죠? 너가 시민권 땄어. 천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너는 이제
신분이 정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게 칭이라면은 성화는 정당한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거룩한 존재로 내가 구별했어.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했고 너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어. 그렇게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적 성화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확정적 성화는 나는 너를 거룩하다고 부른다. You are holy. 그러면서 이제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라.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의 곤고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 사람은 성화에 더 진보하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우는데 그건 대충 죄 간단하게 이기지 간단하게 이기지. 이것도 못 이겨? 그렇게 가는 사람은 실제로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왜? 죄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느낄 때, 죄와 싸우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해봅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결국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해 갈 때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얼마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점진적 성화, 실제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자, 곤고한 자로다라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어도 또 안 돼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맞아. 내가 이렇게 곤고하게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길 힘을 주셨고,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련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씩 쓰는 비유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서커스, TV에 나오는 서커스 좀 보신 분들 있으시죠? 서커스 어릴 때 좋아했는데, 근데 제일 서커스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 그네 타기. 그네 타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엄청나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거룩한 그네 타기와 같아요. 무슨 말인가? 그네 타다가 떨어지면 밑에 뭐가 있죠? 밑에 안전 그물이 있죠. 세이프티 넷 그러죠. 그물이 있죠?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네 타는 사람들이 위에서 막 엄청난 묘기를 부리는데 이 사람들도 원수도 남해에서 떨어지죠. 또 그네 타는 사람도 그네를 타다가 그네를 손으로 놓칠 때가 있잖아요. 놓치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떨어진다고 불안합니까? 안전합니까? 떨어지지만은.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세이프티 넷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이프티 넷이 있기 때문에 성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언제나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이거를 again and again. 언제나 다시, 또다시, 또다시, 또다시. 그 또다시 시작하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괜찮아. 다시 시작해. start again. 그죠?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무한한 second chance. second chance가 있는데 끝이 없어요. second chance를 주시는데 끝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끝이 없는 second chance.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한 번 실수하면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다시 시작해. 그네 타다가 넘어졌어? 다시가 끝이 없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끝이 없는. 그게 뭐냐? 해봅시다. 은혜의 생태계다. 은혜의 생태계 아시죠? 생태계가 은혜의 생태계예요. 잡아먹는 생태계가 아니고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 은혜의 생태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복음의 생태계가 바로 은혜의 생태계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이끌어 가실 때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실수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십니까? 아니면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하십니까? 오래 참으시죠. 떨어졌어? 괜찮아. 다시 시작해. 떨어졌어? 괜찮아. 다시 시작해. 떨어져서 괜찮아. 다시 시작해. 근데 그러면 실제로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 오래 참는 과정에서 뭐가 또 돌아옵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오래 참으시는 컨텍스트에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이 율법적이고 정죄적인 징계와 책망이 아니고 징계와 책망이 뭘 위한 징계와 책망입니까? 해봅시다. 회복을 위한 징계와 책망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만약에 갬블링, 도박 중독이 돼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돼서는 안 되고 중독될 수 없다.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가 맞는 겁니까? 있다가 맞는 거예요? 이 집사님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교인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성경적인가? 쫓아내는 거는 성경적이죠, 장모님. 근데 쫓아내는 게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죠. 회복을 위해 쫓아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너는 가서 그냥 뒤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은혜의 생태계로 치면은 아무도 정죄를 못하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목회자라고 정죄할 수 있나요? 목회자가 교회에 와 있는 누구한테 혹시 정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구도 또 아니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목회자를 정죄할 수도 없고 서로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그건 은혜의 생태계가 맞는데 근데 은혜의 생태계로만 간다면 그거로만 계속된다면 질서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져야 할 질서가 안 세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는데 징계와 책망이 세상적 관점으로 얘는 처음부터 안 되려니까 그냥 쫙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교회는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다. 쫓아낸다 해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론 끝까지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말 완전히 끝까지 회복이 안 된다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징계를 받고 나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징계와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목적을 위한 건가? 회복을 위한 것이고 징계와 책망을 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는다는 이 컨텍스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할 때마다 하나 뭐 잘못할 때마다 종량권에서 타이거 맘이나 뭐 타이거 할아버지, 타이거 할머니 어떤 분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탁 때리고 막 그죠? 회초로 탁탁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원하는 대학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제대로 정말 사람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생태계가 기본기고 이게 기본기야.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의 생태계야. 항상 은혜가 흘러야 돼. 근데 은혜가 흐르지만 그 은혜라고 해서 무질서를 방조하고 보장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은혜여야 되는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회복을 위한 징계와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